요한일서의 말씀 가지고서 오늘 사랑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시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이런 트리 장식들, 이런 선물, 그런 분위기, 이런 전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핫플레이스들이 그런 유명한 대형 쇼핑몰들이죠. 그래서 정말 높게 엄청난 큰 트리들 장식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또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끌어들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이 생각나는 공통적인 느낌이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따뜻함,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각자의 어떤 생각나는 포인트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해는 다르겠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마스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따뜻함, 사랑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 구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뭔가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등한시하고 터부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하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을까? 사람의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신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벨탑 사건과 같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신학자 본 회퍼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본 회퍼의 이야기인데요. 자막이 혹시 준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종교적 길은 우리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마음속 우상에게로 이끈다. 계속 보여주시고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종교적 길, 인간이 추구하는 길, 인간이 추구하는 신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신은 결국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그 길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가는 길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보네퍼의 말처럼 진짜 아멘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여전히 내가 만들어낸 신으로 내가 그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신으로 가득해서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신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네포의 말과 같이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기적인 죄악이 난무하는 인간들의 세상, 누구도 오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더럽고 냄새나고 비참한 인간들이 함께한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폭력과 그들의 배신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 그 삶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세리와 창녀, 장애가 있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이들,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생각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육체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뭔가 애매모호하고 관념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면은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현장을 생각하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는 어떤 신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들만이 믿음, 신앙이라고 우리는 금방 떠올리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금방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이따가 특순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내 삶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들, 혹은 내 안에 누군가로부터 깊이 상처받은 말과 마음들이 예배할 때 떠오르게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순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깨달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풋이 있었다면 그대로 아웃풋이 있어야겠죠.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몸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정신 분열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한 인간들이 함께하는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우리 곁에 오셨듯이 믿음에 반응하는 삶은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분위기 혹은 오늘 하루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한 이렇게 특순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혹시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낮고 천한, 정말 아무런 보잘 것 없고 늘 슬픔과 아픔만이 가득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강추위 속에 연탄 봉사도 갔다 왔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낮은 곳, 어렵고 힘든 곳, 좁은 길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 믿음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올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을 때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듯이 우리의 정답은 낮은 곳입니다. 천한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좁은 길로 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연말에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혹시 자고해져서 마음을 자꾸 높이면서 눈이 높아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높아지려고만 높은 곳을만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의리의리한 조명과 트리들 높잖아요.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눈을 높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어렵고 힘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의 가족, 어렵고 힘든 지금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혹은 친구들, 소외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 부담감 주신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후회함이 없는